제가 시편 84편 1절로부터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본문 말씀 시편 84편 1절로부터 4절 말씀, 십자가에서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영혼에 참으로 달콤하고 평안을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감미롭다, 참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시편에는 표제가 달려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인데 가장 구약 교회 역사상 가장 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를 둘러싸고 그들을 쳐서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징계로 결국 막 이렇게 입게 되는 그런 일을 야기했고, 산채로 이 고라는 땅에 삼켜지는 그 두려운 스올에 내려가는 그 일을 겪을 만큼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미워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의 시,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찬양이 그들 자손에게 어떻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고라 자손의라고 번역된 이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꼭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들이 후대에 전수하는 임무를 맡았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손이란 말 자체가 사실 아들, 손자 이렇게 여러 복수형으로 아울러서 뜻하는 단어잖아요. 한 시편은 원래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각각의 시편을.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들의 시라는 이 표제는 이분들이 이 시편을 지었다기보다 이 귀중한 성경 말씀이자 최고의 찬양을 이 고라 자손들의 손에 맡겨서 보존케 하시고 후대에 전달하도록 그 영광된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사악한 자의 후손들이지만 이 영광된 임무를 교회 가운데서 맡았던 것이에요. 이들은, 고라의 후손들은 다윗을 여러 차례 도왔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고라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걷지 않고 그걸 완전히 정반대로 살면서 주의 그 통치를 섬기는 그 다윗왕을 돕는 것으로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에스겔서 18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18장 이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의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잘하고 있든지 간에 그 부모님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무나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죄를 두려워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영광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아무런 염려할 게 없어요. 이렇게 표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미롭습니다. 이어지는 이 1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첫 부분부터 큰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을 여기서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대의 하나님이시란 거죠. 군대를 지휘하시는 가장 높은 군대의 우두머리이신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면서 그 장막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보면서 기지를 보고 장군의 숙소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언뜻 보면 우리가 전쟁 중이 아니니까 그 물리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전쟁 중이지만 이게 조금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테러범들이나 이런 악한 자들에게 이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살아날 길이 없을 때 공중에서 갑자기 이 위치 좌표 바꿔온 헬기가 공중 지원을 쫙 나타나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쇳덩이로 된 그 헬기가 보면 진짜 사랑스럽죠. 무슨 아름다운 카나리아 날아온 것보다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걸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수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군대의 장막조차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죠?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선지자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막 그 더 주님의 영광 배웠고 싶은 그 갈망으로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무슨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집착하는 이런 정욕을 따라서 혹은 육신의 막 이상한 반응을 따라서 쇠약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랑이잖아요. 진짜 바르게 반응하는 건데 절제되고 균형 잡히고 질서 있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로 영혼이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막 더 배우고 싶고 오히려 또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것으로 쇠약해질 만큼 사랑스러웠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궁정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번도 실망하는 적 없이 계속 이렇게까지 그 갈망이 커질 것이에요. 네,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다우시죠? 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죠? 이런 것들 놀랍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알게 되어서 실망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상한선이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시편 기자 같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까지 사모하는 것 때로 그럴 때 있지만 우리가 때로 주님을 향해서 막 노래할 때 있고 때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막 눈을 멀고 있을 때 막 애통해할 때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선지자의 마음과 같은 신앙 상태에 우리가 이렇게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절 하반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크게 와닿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탁월한 영혼을 지으시고 이 육신을 빚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뜨기 시작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만족할 거예요. 기뻐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주고 계시거든요. 이 기회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되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냥 그대로 행복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그 행복이 어느 정도 행복한 거냐면 그냥 좀 괜찮네, 만족스럽네 이런 게 아니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찬송한다, 노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집에 거하는 한, 주님의 영광 배우고 있는 한, 그 명랑함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던가요? 정말 실패한 경험이 그렇죠? 여기 앞에 지성이 오시는데 수만 번씩은 될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마다. 무슨 문화에서, 철학에서, 음식에서, 무슨 친구에서, 뭐 취미에서, 뭐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애를 하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빈도가 줄기는 하지만 강도도 약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이거 내가 가지면 내가 만족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막 세상에 몰두하잖아요. 이거 지식을 습득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이죠. 옛사람을 따르는 삶을 보면 그 고통스럽게 막 무언가를 갖고 싶고 막 손에 쥐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가지면 권태에 빠지고 권태에 있다 보면 또다시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새 사람 찾고 새 취미 찾고 새 정욕을 쫓아서 가다가 또 맛보면 또 권태를 느끼고 이런 것들. 무슨 인터넷 그런 동호회나 이런 카페를 보면 이런 글들 많아요. 내가 무슨 오디오를 시작했는데 이거 하다가 아무 무감각해서 팔았다가 같은 제품 또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어요. 이런 글 와요.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해도 거기서 진짜 계속되는 만족이 없고 노래할 수 없으니까 뭐 팔았다가 이거 찾았다가 저거 했다가 그럼 잠깐 만족되는 것 같았다가 그러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육신은 허물어져 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화가 차오르죠. 분노가 차오르죠. 이게 뭔가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들 두렵기도 하고요. 성도라면 특히 더 그 두려움이 아주 크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노래할 만한 것. 영혼이 막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서 다 차올라서 만족의 선이 넘치는 게 찬양이잖아요. 만족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찬양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의 잔이 넘치는 것만큼이 찬양이에요. 넘칠 때만 진짜 찬양이잖아요. 억지로 받는 찬양이 아니라. 그 완전히 넘치는 만족을 저희에게 하나님께만이 주십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특별히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 중대한 방법, 이 시편 기자 같아지는 방법, 이 시편 기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3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참새와 제비가 주님의 제단에서 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신실한 신학자분들, 우리의 선배님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는 걸 봐요. 첫째로 실제 참새와 제비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에요. 여기 뭐 참새와 제비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 우리말 번역이 그렇지 어떤 다른 새일 수 있어요. 약간 종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작은 새들인 건 동일해요. 그 새들이 제단의 둥지를 실제로 틀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 다윗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일치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난을 떠나서 이 주님의 장막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주님의 제단의 둥지를 튼 그 작은 새들조차도 너무 부럽고 마음이 나도 거기 있었으면 해서 이 새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탄식하고 갈망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시편 기자의 겸손하고 낮아진 영혼을 이 연약한 새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참새나 제비와 같은 다른 곳에서는 천적들에게 막 소스라쳐서 보금자리 새끼들 곳을 막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제단에서 이제 둥지를 튼 그런 새와 같이 연약한 영혼, 제 영혼이 그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막 이렇게 풍성하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어떤 해석이든지 핵심에 있어서는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핵심을 좌우하는 것인데 이렇게 모호하게 두셨을 리가 없죠. 시라서 분명히 함축적인 부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안아서 그 날개로 업어서 데려다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방황하도록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본질에 있어서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시편 기자의 영혼을 표현한 것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받아들이던 하나만 받아들이던 이것이 진짜 새와 그 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단이라는 것은 새가 둥지를 틀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앞에 나왔던 표현들이 있죠. 이 선지자가 사모했던 장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첫째 1절에 주의 장막, 그 다음 절에서는 주님의 궁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단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이제 집이 나오죠. 이 제단이 제단만 새들이 둥지를 짓기에 부적합합니다. 궁전이나 장막이나 집은 어느 귀퉁이에 무슨 처마에 어디 문 어디에 천장 깊숙이 새가 둥지를 질만 하죠. 그 민감하고 막 겁에 질려 있는 참새가 그래도 안심하고 둥지를 지을 만한 공간이 그 궁전과 장막과 집에는 있어요. 근데 제단은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꺾어서 제물로 바치는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제사장들이 그러나 엄숙하게 경외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소고 사람의 손이 닿는 장소고 막 불이 피워지는 장소고 막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서 사모하는 장소로 나온 네 가지 중에서 이 제단만큼은 실제로 새가 둥지를 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저는
이 선지자의 영혼이 저는 이런 연약한 참새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새들이 얼마나 긴장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칠면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칠면조는 상당히 크잖아요. 이 참새 같은 것보다. 그런데도 이 칠면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돌아다닐 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칠면조 사냥을 나가면 그 칠면조들이 이렇게 원을 이루어서 360도 방향을 서로 주시하면서 다닌대요. 신기하죠? 그러다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파다닥 달려서 이제 도망을 간다는 것이에요. 이 참새들은 더하죠. 저 전봇대 위에 있는 참새, 멀리 나무에 있는 참새가 여기서 우리가 발로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하나 팍 차면 겁먹고 날아가잖아요. 정말 소스라칠 만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쉴 곳 없고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참새나 제비 같은 이 새 중에서도 연약한 새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이 무력하고 모든 면에서 선한 의지를 품는 것, 행하는 것, 모든 압박과 두려움과 무슨 슬픔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는 것,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들에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 바른 길을 가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만족을 얻는 것, 기뻐하는 것,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참새만큼 무력해요. 사실은 더하죠. 더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도 부족할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의 실제를 잘 표현한 것이에요. 이 참새라는 표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너희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한 성도가 이렇게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정직한 고백이죠. 구원받는 자의 고백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많이 입는 자의 자기 판단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독수리와 같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새끼들 보금자리를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 인식,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을 감미롭게 여깁니다. 비로소 아니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부르짖지 않고서도 제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달성하면 저 진짜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 아니요, 주님 말씀 매일 찾아보지 않을 건데요. 이 길 그냥 제가 보니까 단번에 알겠는데요. 뭐가 옳은지. 이런 독수리와 같은 마음,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이 참새와 같은 자라고 스스로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해석하여 풀어주신 말씀들이 신약에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 제가 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에게는 의가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구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저 건강한데요. 주님 안 고쳐주셔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 수십 개나 몸에 발견했고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의사는 건드릴 수도 없고 주님 아니면 못 도와주십니다. 제 영혼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는 잃어버린 바 되어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노숙자와 같고 나그네보다 더한 형편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미아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재단에서는 제가 드디어 비로소 행복한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절에서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유일하고 무한한 복을 누리려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나를 참새와 같은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로,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큰 진보를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제단이란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제단은 아담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첫 제단부터 이후에 모든 구약시대의 제단들이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의 선조들, 구약시대의 우리의 형제님들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서 내 죄를 대신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 거다. 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 그렇게 바쳤잖아요. 제단 위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단. 모든 제단은, 거룩한 제단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표현은 신약시대의 성도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연약하고 죄악되고 헤매던 제 영혼이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한 은혜, 무한 사랑, 무한 공의, 무한 지혜, 무한 능력, 그거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정직하고 지혜로운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하성이를 양육하다가 이제 잘못들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아이를 양육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와 이 아들 사이에 벽이 세워져 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생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구나. 내가 이대로 계속 나아가면 아들이 나를 원망하고 내가 아들을 막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둘 사이에 단절된 어떤 벽 같은 게 점점 높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두렵게 절감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벽이 있는 것들, 부부 사이에 벽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특히 저를 살렸던 것은 몇 주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이죠. 서로 섬기라 하신 말씀. 그래서 하성이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벽이 다 부서졌습니다. 섬기라 하실 때 그것을 진짜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행동, 생각, 말이. 예를 들면 그전에는 하성이를 제가 샤워를 시킬 때 얘가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면 좀 와봐. 그래서 어떤 때 머리카락 자꾸 당긴 적도 있어요. 좀 오라고. 근데 이 섬기라는 말씀 이제 순종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주님 도우심 없이 나 완전히 이 아들과 나의 관계를 망쳐버리겠다는 자각을 하고서 그 아들에게 이랬죠. 좀 가까이 와줄래? 이렇게 모든 게 변하죠. 하성아 괜찮아. 이렇게 머리 들어봐. 온도도 더 자주 맞춰주고, 저희 집 난로가 온도가 막 바뀌거든요. 그럼 조금씩 바꿔서 뜨겁지 않은 물로 맞춰서 이렇게 감겨주고, 공부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격려하고 더 자주 박수 치고 쉬는 시간도 확보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일단 시키면 해. 이게 아니라 걱정 마. 15분 쉬게 해줄게. 다 친절히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를 섬겨주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의지해서, 십자가 그 사랑 의지해서 날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지 않겠냐.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구하면 선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는 확신 갖고 의지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벽이 무너졌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그 일에서도 그것이 없이는 벽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주님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새와 같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우리의 대적이 사단 마귀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기억하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 첫 이 선포 자체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선포하고 이 시편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이 땅의 성도의 현실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자각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이들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요. 강하죠. 물론 우리가 때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약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죠. 빛이 있고 동등한 어둠이 있고 선이 있고 동등한 악이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사탄과 마귀들이 있다. 동등한 정도의 강함을 가진 무슨 이원론적 그런 세계관 같은 거죠. 그렇게 보는 경향도 때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에요. 사탄들은. 마귀들은 피조물이에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선 안에서만 미쳐 날뛰고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시면 언제든지 지옥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100%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패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선과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사단 마귀들을 크게 세게 생각하는 것에서의 이제 벗어남이고요. 진리로 인해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약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안 끼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조물 가운데서는 강하다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단 마귀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지만 주님보다 약하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면 당연히 이기지만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이 우리의 이 전투의 명확한 양상이에요. 주님 의지하면 승리하고 손을 올리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바로 그것이 나타내는 바가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원했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이들이 울부짖고 돌아다닌다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 루터 목사님은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그 목사님은 사단이 우리의 옷처럼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나 가까이 붙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실족케 하려고 한다. 근데 이 표현에는 조금 오류는 있습니다. 이 루터 목사님이 너무 공격을 사탄에게 직접 많이 당한 분이라서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있지 못합니다. 무소부재 혹은 편재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성도에게 옷같이 가까이 있지 않고 루터 같은 분에게는 자주 그렇게 붙어서 공격할 것이에요. 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환영도 보고 막 그러죠. 루터는 마귀와 대화하면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우리의 옷처럼 늘 가까이 있지는 않더라도 돌아다니는 많은 마귀들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틈을 보이면 그 틈은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 삐집고 들어올 만큼의 통찰력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 마귀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랑에 실패하고 아예 눈이 멀어서 정직함도 잃어버리고 거짓되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을 내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태만해지고 집착하고 이 수많은 일들을 엄청나게 가속화시켜서 도대체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회복된 후에 내가 나를 되돌아보든지 아니면 지금 마귀에게 막 틈을 내주는 성도를 한 걸음만 옆에서 보면 아예 놀리고 질리고 유익이고 뭐걸 다 놓치고 막 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지? 저걸로 가면 분명히 불행한데 분명히 저거 이미 겪었던 실패인데 왜 또 저리로 가는가? 왜 또 그 후회와 그 회한으로 수치로 스스로 달려가는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보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이 마귀들이 틈을 타는 것은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기도 하지만 우리 혼자서 그렇게 갈팡질팡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스스로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 그만큼 강력한 것이 우리의 대적들이기 때문에 나를 맹금류들로부터 뱀으로부터 천적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참새로 알아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만 바싹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행복이 있어요. 이 십자가까지 나오는 건 예수님께로 좀 붙으면 되지 왜 꼭 제단인가? 왜 꼭 제단에 참새가 둥지를 지었다는 이 기이한 표현으로 이것을 강조하셨는가? 왜 십자가인가? 그것은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이미 주님과 멀어졌으니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참소가 그 고발이 사단 마귀들의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라. 네가 지금 예를 들어 저의 경우 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가올 몇 시간 뒤에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나 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포하도록 허락해 주시겠냐? 그 참소. 그것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것을 붙들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다. 이 내가 예수님 믿은 뒤에 범한 이 죄악들도 용서해달라고 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이미 그 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귀들에게 선포하면서 은혜를 구하여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주목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2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이때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물론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지만 행복했습니다. 1절부터 드러나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십자가 은혜가 내 거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 강한 하나님의 그 무기들도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나의 원수를 향한 것이고, 그 강한 팔도 나를 처벌하실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 나를 살려주실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른 거예요. 막 너무 부를 때마다 사랑스러운 이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막 사랑에 빠진 그 연인들 보면 오빠 오빠 계속 막 계속 부르잖아요. 먹어봐 하면 되는데 오빠 먹어봐 하잖아요. 부를 때마다 행복한 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얇은 막 같은 건 있을 거예요. 그거 살짝 걷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하나 죄를 자복하면 이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감미로움을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누릴 은혜, 완전히 똑같이 이 선지자처럼 혹은 다윗처럼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정직하게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하다 하는 자식 하나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도, 바르게 키우는 것도 저희 할 수 없고,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 할 수 없고, 다가오지도 않았고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그 미래를 염려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단 마귀들의 그 집요하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공격에서 벗어날 힘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연약해서 두려움에 고개를 계속 돌려야만 하는 참새처럼 스스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입니다. 저희는 죄인이옵나이다. 아버지, 잃어버린 바 되어 헤매이던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저희가 집을 짓고 쉴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제 반복하였던 방황,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제 많이 반복하였던 그 세상을 의지하는 그 방황에서 벗어나겠사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가지면, 이것 누리면, 이렇게 하면 내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어 노래할 거라 하는 그 반복되는 혼탁한 중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만족하여 영원토록 찬양드리는 새와 같은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